사랑의 동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조명은 살짝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대학 가서 연애하라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 혹은 거짓말.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책을 하나 샀습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책 제목만 보면은 잔뜩 기술을 알려줄 것 같지만 전혀 읽어보신 분도 아실 텐데요.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에리 프롬은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사랑에 대한 철학적이고도 심리학적이고도 그리고 때로는 신학적인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기술 그 서문을 보면은 이제 어떤 저자든지 간에 서문에서 자기가 왜 그 책을 썼는지 그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을 노래한 수백 가지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2000년 전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도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가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은 중요한 화두인데 딱히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겠다. 이게 이 책의 시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좌절적으로 분석을 해요. 사랑이 대체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려는 그 대상, 사람을 소비하기 때문이래요.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고 현재의 조건에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로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모두 꿈꾸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특히 현대 사회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받는 것이 뭐죠? 수동적인 거. 사랑을 수동적으로 보면 안 되고 능동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다. 되게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막 갖고 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죠. 막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번번이 좌절하면 옆에서 이제 굉장히 그 지혜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너부터 돌봐.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하면 내가 너무 나한테 등한시했구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지혜로운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쉬운 것일까? 내 몸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돼요. 근데 내 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막해도 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결국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자기 애가 충만하다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엄연한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 에리 프롬이 얘기하듯 또는 성경이 얘기하듯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정말로 탄탄하게 벽을 세워놓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해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대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지 않나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은커녕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요한에게서 좀 사랑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사랑받는 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요한 1서를 읽었는데요. 그 요한 1서의 요한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을 설명할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마치 영어처럼 된 건데요. 그 뒤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설명해줘요. 요한, 예수가 사랑하는. 이런 비슷한 구절이 요한 복음 안에서 4개, 5개가 발견인데요.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13장 23절 보시면은 이 자세도 기묘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가면 요한을 조금 질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야, 너가 나중에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봐요? 맨날 본인들 뭔가 할 때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기대 있고 막 예수님 옆에 누워 있고 자꾸 사랑하시는 자 하고 얼마나 꼴사납죠. 자, 그럼 우리 요한 생각할 때 굉장히 요한은 뭔가 이렇게 러블리하고 굉장히 귀엽고 뭔가 그런 큐트한 그런 큐티 가이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한은 굉장히 불같은 성미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읽으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굳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죠? 유대인들이 섞이고 싶지 않았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순혈의 그 혈통을 계속 잘 지켜왔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백이민족? 그런 느낌일까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에 사지 말라고 하는 혼혈 민족에 섞여 살았던 거죠. 자, 사마리아, 심지어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굳이 기꺼이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자, 요한이 화가 나는 거죠. 니네가 뭔데? 야, 사마리아 사람들 너네가 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예수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그렇게 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네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는 생각만 하잖아요. 물론 생각만 해서 제가 이렇게 덜 죄 지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요한은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귀신 쫓고 기적과 역사를 보이는 모든 게 가능한 분이라는 걸 지금 요한이 알고 이 격정에 일어서 예수님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저들 멸망하게 하시죠. 다 없애시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니들이 그 어떤 모멸감과 그때 짜증남, 그 분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굉장히 하대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영환아 백화점 사버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못 사거든요.
예수님은 백화점을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멸해버리시죠? 요한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요, 마가복음 3장 17절 읽어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요한은 우레, 천둥의 아들, 벼락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거 지금 무슨 이름을 더하셨죠? 보아너 이름을 더하셨어요. 야, 너 진짜 벼락 같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화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저런 애 아닌데 옆에서 예수님 옆에 막 누워가지고 계속 막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죠.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불같잖아. 베드로가 그 로마 병정의 귀를 잘랐을 때 요한은 성전 같았으면 목을 잘랐을 사람인 거죠. 자, 이 천둥의 아들, 이 보아너기로 불리던 요한은 어떻게 사랑을 외치게 되었나?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명시적으로 가장 빈도수높게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그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없었던 그 사랑 없음을 묵상하던 우리, 분명히 요한도 자기 안에 사랑 없음을 묵상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같아선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아시고 사랑을 넣어주셨다. 아니,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갔다. 16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게 이제 우리인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근거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곤란함이 밀려오는지. 그래서 그 최초의 출발점으로, 사랑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따지면 아까 LA 푸름이 얘기한 받지 말고 먼저 능동적으로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사랑 받으세요, 하나님한테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한테 사랑 받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우리 요한 형님께 가서 고민 상담을 하면 요한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은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걸 묻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게 안 된다면, 그쵸.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기 어렵죠. 다 죽었으면 좋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랑, 또 참으라는 말인가? 또 품어야 한다는 말인가? 또 용서해야 한다는 말인가? 근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메시지가 참 재밌어요. 참으세요, 뺨 돌려대세요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거 월드컵 때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게임, 그 프로게이머가 한 말을 기자가
어떤 기자가 간략하게 되게 멋있게 서술해 놓은 그 문장 문구가 떠들고 떠돌아서 오늘날 카타르 월드컵까지 오게 된 거더라고요. 네.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이제 누군가는 야, 브라질 못 이겨. 브라질 절대 못 이겨. 하지만 또 아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좋죠. 하지만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심판날에 그러니까 담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단순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지금 나올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떠한 심판대에 오르더라도, 심지어 최후의 심판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자, 또 그 다음이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담대함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우리가 뭐가 또 되냐? 18절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을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담대하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마냥 참아주고 미안한 척하고 착한 척은 아니고 착하게 대해주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 어떠한 심판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내몰 수 있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네. 뭐 중요한 법정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간다는 건 언제나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그 평가, 그 가름, 그 선과 악, 그 어떠한 평가,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게 되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찔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말 아닌데 이 사람한테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아픈 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픈 데가 있고, 그리고 되게 여기 뒤에 가보면 형제 사랑하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형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제일수록 내 아픈데 정말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내가 아픈 곳을 잘 알고 찌르는 게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이죠, 사실.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계속 아플까요? 그 어떤, 제가 항상 이제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를 키 작다고 놀리면 제가 전혀 타격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스스로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너 눈이 이상하다. 좀 거부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저를 키 작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의 심판대에서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찔리는 말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에 설득이 돼서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옆에 와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00살이야 1000살이야 전혀 타격이 안 받죠. 근데 어린아이가 말해도 내 기분 거스르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 들었을 때 나도 뜨끔하죠. 왜냐하면 나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종의 심판대에 언제나 항상 올라가지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내 모습이 까발려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건 우리를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겠다. 심판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즉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떠한 심판대에 서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이유는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에리 프롬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얘기한 거 보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9절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특별히 좋은 게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되게 들었던 말 중에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상처 많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끼리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랑 만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구김이 없거든요. 그러면 완만하잖아요. 굴곡이 없는 거잖아요. 삐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삐딱하지 않아야 사랑을 많이 받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그 구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구겨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리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그런즉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사랑의 근거와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야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동심원인데요. 왜 사랑의 동심원이냐면요, 이 벼락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 보아너게 요한이 전하는 사랑의 비전, 그 사랑의 비전은 하나님과 나라는 그 내밀한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 신학에서는 이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를 상호내주라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상호 간에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내밀한 관계를 기초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펼쳐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을 요한이 자신 있게 찔려 하지 않으면서, 혹은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이 서술들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이유, 벼락 같은 성장을 가진 우리 아들 보아너게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깊은 내밀한 관계가 설정되면 마치 이는 호수에 커다란 돌멩이가 던져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결이 있죠. 파문이라고 하죠. 파문이 일어요. 파문이 일면 물결은 동심원을 그리며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수 끝까지.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이 내 안의 사랑이,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계속 이 요한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개인 영혼 구원만 중요한 거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데려가도 돼요? 그게 아니라 이 관계가 확실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동심원이 커지듯 사랑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내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였다면 자연스럽게 이 파문은 또 다른 파문을 이고 또 다른 파문을 이뤄내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거 혹시 쓰셨나요?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쓰시면 좋은데요. 이거 쓰기 전에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안에 던져진 예수님이라는 큰 돌멩이, 그게 있는가? 과연 내 안에서 출렁이는 그 동심원이 그려지고 있는가? 그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가? 저는 그게 없으면 이거를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잖아요. 넷플릭스 여러분 추천할 때 재밌어야 추천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스토브리그가 너무 재밌어요. 시험 기간인데 스토브리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요. 바라기로는 여러분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안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일어난 파문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손으로는 그 흘러나오는 물결, 그 결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너무나 흘러나와서 도대체 너 왜 그래? 너 요즘 뭐 약 먹었니? 하면 맞아, 난 구약과 신약을 먹었어 라면서, 죄송합니다,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강요와 의지와 그리고 진짜 복종에 따른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펼쳐져가는 그 놀라운 파문, 동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그늘 아래 거했을 때 이 그늘 안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한지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사랑이 강물되어 흘러 흐르고, 그리고 영혼이 자유함을 주네. 그 어떠한 심판과 그 어떠한 두려움도 내쫓을 수 있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